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저도 듣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도 듣게 하시어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자녀가 생기는 것일 겁니다. 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부부에게는요, 어떻게든지 빨리 자녀가 생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자녀를 가졌거나 힘들게 출산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 내용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민족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수히 많은 별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100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세 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보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할례 받는 장면을 아버지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또 이 이삭이 조금씩 자랐어요. 아빠 하기 시작해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찌 그 모습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스마트폰이 있었다면요,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찍어서 좀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열심히 찍어서 그 아들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름 그대로 웃음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지시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야, 다른 재물 안 된다? 이삭이야. 너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을 텐데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태워서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안 된다. 다른 자녀는 안 돼. 너의 자녀, 너 자녀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일 거야. 내가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서 알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어디로 이민 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어요. 3일 정도 지나서는 이제는 종을 그곳에 남겨둡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 회원 가입을 로그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회원 탈퇴,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많은 그 쇼핑 앱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딱 이르렀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제가 숨을 안 쉬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쉼표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쉬지 않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여유를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어떤 휴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질 쉼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든지 너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너 이제 그만해, 이제 내가 알겠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12절 말씀을 인용해야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25년 만에 생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일부분이 아니었어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과거였고 그의 현재였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후손들을 위한 그의 미래가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가족을 다 드린 거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드리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조금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최고의 포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신을 포기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번제를 위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받고 싶은 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했더니, 자신의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 변하지 않는 복, 그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기 포기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금 나비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날개짓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복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기까지 그 순서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순서를 보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자기 포기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자기 마음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복과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자기 포기, 자기 드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흥정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을 때, 여러분, 포기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 등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냈어요. 그럼 이 차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차입니까? 남의 차입니까? 내 차가 아니에요. 이제 이 차를 몰면요, 저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기 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같은 모든 인간관계를 비롯하여서 직장, 재능, 취미, 시간, 건강, 생명, 감정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전 등기, 자기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한번 말씀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자기 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포기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 자기 드림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포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를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그냥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죄 짓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이 죄 지을 때는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자기 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해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실 때 다 가지고 너의 소유물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낙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든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끊어야 할 인간관계까지도 내려놓고 그들 모두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 뺏어버릴까 봐, 모든 생명을 드리고 나면 내가 계획했던 그 120세, 130세의 삶까지 내가 살지 못할까 봐,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다 드리고 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런 고백 앞에, 이런 삶의 모습 앞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직접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들을 여러분이 들어서는 알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여전히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 받으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늘 불안한 거죠. 늘 근심 걱정되는 거죠. 100점 맞던 아이가 98점만 맞아도 걱정이 되죠. 이 아이를 어디 보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다가도 한 번 빠지면 우리가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죠. 한없이 우리는 걱정의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두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수영복을 입혀주고 구명조끼를 다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 정말 우리 아이들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정말 재밌는 물놀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수영복 입었지, 구명조끼까지 입었으니까 바닷물 절대로 겁내지 마라. 아빠가 너의 구명조끼를 꼭 잡고 있을 테니까 너가 한번 누워봐. 그리고 아빠가 당겨줄 테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경험해봐.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구명조끼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얇은 다리에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당겨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빠 알겠어요. 제가 아빠에게 제 모든 걸 맡길게요. 하지만 제 다리에 힘을 뺄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맡기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만 빼면 아빠가 정말 즐겁게 해줄 텐데 아빠를 믿기보다는요, 연약한 다리를 믿고 지금 물놀이 내내 걱정하면서 걔는 물놀이를 했습니다. 네, 아빠에게 몸을 맡길게요. 하지만 다리에 힘을 뺄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을 보면서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인생을 다 맡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예외 조항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만큼은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만큼은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 제가 못 참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얘기를 우리 사춘기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듣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하면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늘 듣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빠를 믿어요. 하지만 제 다리에 있는 힘을 빼라고 하지 마세요.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집사님 믿음 참 좋아요, 장로님 믿음 참 좋아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포기라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사님 참 믿음 좋으세요 말할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포기라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과 감정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엄청 나쁠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기분 꿀꿀해, 그럴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은요, 초콜릿 먹고 싶다. 어떤 분들은 매운 떡볶이가 생각나기도 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매운 떡볶이에 초콜릿에 바뀐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들쑥날쑥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바람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 등기되었음을 결론 삼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라. 너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100년 정도 살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100년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을 빼고 예수님이 끌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맛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함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내가 죽고 내가 비워주고 내가 포기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일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기 포기를 통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견고해지고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